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욥기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욥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욥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는 욥에 대한 기록인데 그 사람은 이 동방 땅에서 그 동방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나 그런 그 티그리스나 유프리트스 강 상류에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고 아주 그 인격이 고매한 사람인데 이분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주 현저한 이 평판은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과 또 영생의 재물이 믿음도 아주 충만하게 가진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쟁투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쟁투는 이날 처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탄이 원래 루스벨 천사로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킬 때부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대쟁투가 계속되어 왔고, 그리고 그 대쟁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이제 이 지상으로 번져서 지금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탄의 고소와 공격은 중단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공격도 사탄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날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탄은 이 지상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하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추방된 것은 점차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사탄이 섰을 때에 욥에 대한 논쟁이 이제 붙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기 지금 그 앞에 나온 성경절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진심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세상 백성들은 이 세상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를 하늘로부터 추방한 하나님이 왜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들을 다시 하늘로 불러들여서 영생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날 또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그 재산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의 마음속 본심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앞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서 사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천사들이 다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의 입각에서 하나님께서는 투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좋다. 그러면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좋다. 그러면 내가 그 재산 한번 전부 없애봐라. 한번 큰 재앙을 줘봐라.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가서 이제 욥을 치는데 양이고 소고 약되고 뭐고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하늘에서 벼락이 내가지고 다 터져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도적대가 일어나서 훔쳐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정말 그 당시 이 동방에서 제일 크게 이 재산을 모았던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사람이 하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해서 욥을 공경했지만 내가 욥의 본심을 보았지 않느냐. 그 욥이 이제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으실지로다.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다시 두 번째 또 도전을 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본심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의 몸을 쳐서 아프게 하고 그의 병들게 만들면 본심이 나옵니다. 좋다. 이번에도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이제 나와서 욥을 치는데 욥이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누워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인이 남편 욥에게 와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와 같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전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욥이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다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기별을 말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이제 욥을 공격을 합니다. 욥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이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이제 욥기가 이제 아주 귀중한 기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었다. 자기 생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렇게 죄인으로 정말 비참하게 죽을 것이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이제 원망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욥이 원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천벌을 내리시고 버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된 게 하루아침에
하루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아, 네, 타져버리고 도적맞고 자녀들은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또 이 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아주 나병처럼 무슨 에이즈병처럼 그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으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욥을 처벌하신 것.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기의 위대한 기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친구들, 여기 지금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도 욥의 친구였습니다. 세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참 친구랍시고 권면을 합니다.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은 그 말이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을 만큼 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재산이 없어져, 건강이 없어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버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투쟁이 벌어지는 사실을 욥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품성이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 표준에 맞게 경건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를 죄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천벌을 내리시면 나 같은 죄인들, 이 세상의 죄인들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원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에게 그의 행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행동, 더 말하면 욥의 올바르지 못한 품성을 친구들이 와서 비판했어요. 욥은 그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또 공격을 합니다. 이놈이 죄 무서운 줄을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모른다. 빨리 회개하라고. 네가 더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래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친구가 이제 욥을 비난하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사람을 보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하던 사람이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함에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에 네가 당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더니 이제 이 일을 네가 당하니까 네가 당황해 하는구나. 부리져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러분 다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 우리의 품성에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완전한 품성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10년, 100년을 이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한 품성을 제시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므로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 없이 이 죄인이 죽어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죄인인 나를 그렇게 버리셨습니까?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또 욥이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데 구속주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참 영감적인 예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말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내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나는 너희들이 옳다고 하는 것, 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 것이다. 나는 나의 의의를 굳게 붙잡고 내가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나는 끝까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의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욥은 자기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그의 진실한 믿음을 그는 희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성품을 보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날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욥처럼 마지막 때에도 죄가 많은 실수를 많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하겠다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공격합니다. 똑같은 비난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품성이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들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사탄이 또 공격합니다. 그들이 진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대쟁투 618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네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칠재앙의 환란이고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숨은 죄악도 어떤 핑계하고 감춰진 죄악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끊임없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들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욥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의의를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내 의의를 내가 제시하리라.
그와 같은 욥의 믿음이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 왕 589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한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오늘 또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